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의 완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이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이제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이 이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소유라는 것은 당연히 이 아래 것이죠. 땅의 것, 재산, 재물,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소유를 이제 팔았습니다.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아래 것, 땅 쪽 소유 자산을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부가 아니라 not everything. 전부를 팔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그 땅, 목숨, 이것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여전히 그 땅의 것, 그 아래 것의 소유에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죠. 그리고 예수의 모형으로서 지금 하나님 그 공의의 율법의 심판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이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사타나스, 대적자, 반대편, 상대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 팀과는 반대편이 있잖아요. 우리와는 반대, 그 상대편, 반대를 사타나스라 그래요. 우리와는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3의 인물이 사탄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타나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경향성.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했다. 자, 근데 지금 그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의 상징인 아래 것, 그 소유를 이제 팔았다라는 건데 이건 자기 부인을 통해서라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모형,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대방, 반대쪽에 있는 대적자의 마음을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반대,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다라는 표현이 푸세우도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짜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속인 거죠? 하나님, 제 모든 거를 드리고 아버지께 갈게요. 그리고 자기 부인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땅적, 이 아래권에 그게 사타나스, 나와는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 본질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 그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소유를 얼마 감추었느냐? 바로 그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은 당연히 자기 땅이죠. 내 것,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거 네 거 아니야. 뒤에도 나오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거 팔아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누구 것이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거. 자, 우리는 이 땅의 소유, 여기에 나라는 이 자신, 또 몸도 들어갑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이것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몸도 내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띵의 상태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 때도 전부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뭐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일, 그런 일을 네 마음의 중심으로 두었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야. 그러잖아요. 뒤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대적자라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엎드러져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났다. 마지막 숨이 되더라. 목숨이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설교자가 저주나 벌을 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청자나 성도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나님이 해코지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아래 것, 그 땅의 소유에 갇혀 있는 그 반대편과는 함께 연합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공포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경외라는 말도 들어가거든요. reverence. 그 일이 경외, 경의, 인정, 존경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이제 장사, 매장을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3시간쯤 지나. 하필 또 3시예요. 3. 그 3의 완전한 때가 되어 이르러 그의 아내, 삽비라죠.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이제 들어왔어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꾀하다라는 말은 같이 합의하다라는 말이에요.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원네스,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느냐.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의 시험, 여기 나오는 시험이 전부 다 이 페이라조의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죠? 그 시험은, 페이라조는 자기 욕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오직 각 사람이 그 페이라조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래요. 이 자기 욕심이 뭐냐면 이게 에피뚜미아라는 말인데 욕망, 탐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고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 욕심 욕망은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또 그 죄가 장성하면, 이게 성장한다, 이게 완성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는다. 그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기 욕심, 그 욕망과 탐욕으로 그 사망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뒤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홀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이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습니다. 똑같이 남편, 그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과 형태로 이제 목숨이 끝났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이 죽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네크로스, 바로 그 죽은 자, 육적 목숨이 끝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똑같이 그 두려움 속에도 경외와 경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믿는 자의 공동체, 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파자를 하면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불러서, 홀 아웃, 밖으로 불러서 모여진 자 또는 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우리 육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 육신. 그 안에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이 어디죠? 하늘. 그 하늘로 불려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세상에 하늘의 모임,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위에서 아래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늘의 생명, 그 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이 교회가 맨날 허구한 날 정치 얘기, 사업 얘기, TV, 영화, 드라마, 뭐 그렇게 웃긴 얘기만 하냐고요. 그거는 성도를 그냥 이 땅 아래 것,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인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내용, 이제 그 내용과 맥락, 이제 그 뜻을 이제 좀 아시겠죠? 자기 집이나 뭐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빠뜨리지 말고 무조건 해 라는 그런 부분 절대 아닙니다. 또는 헌금을 드리려면 화끈하게 전부 다 드려야지, 아까워서 얼마는 감추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건과 이제 동일하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아간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자,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이 여리고의 노획물, 그 전리품의 이제 욕심,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제 사건이에요. 자, 일단 그 여호수아 이제 7장까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인문의 첫 번째 성이 뭐였냐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철옹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성을 칼 한 번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7째 날 7, 그 완전 그 성취의 날에 7번 돌고 와 하고 소리, 그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인 그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아이성이라는 곳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니까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얻은 노획물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노획물 중에 얼마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얼마를 감춘 모습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처벌을 받는데, 자,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라의 아들 그 아간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 또 자녀들, 모든 전 재산을 지금 다 끌고 왔어요.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지금 온 자녀들 전 재산을 다 전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이제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 불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과 불행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봤는데 이 두 사건 모두 지금 어떤 새로운 출발, 그 시작의 과정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막 들어온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땅의 소유, 그 탐욕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죄인을 즉각적으로 처벌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과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간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그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고린도서 10장에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 홍해를 이제 가르고 거기를 지금 통과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in Moses. 모세 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건데 그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들이 먹은 음식, 그 신령한 음식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은 만나였잖아요. 그들이 먹은 건 만나였습니다. 신령한 음식.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해갈을 해야 되는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이죠. 그 생수를 먹었어요. 근데 신약의 진술에 따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통과했잖아요.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집마다 하나씩 다 사망이 퍼져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리고 홍해의 물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생수, 살리는 음료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생수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들이. 1세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 이들은 2세대라 그러는데 거듭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세대가 죽었어요. 그 1세대의 사망, 죽음 사건은 바로 우리 육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죽음. 그리고 여기에서 거듭난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거듭남을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위로 나야 된다. 안옷된.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근데 그 악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 또 음행, 하나님을 원망한 그 결과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게 예시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건과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근데 이 10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권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 31절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제 1세대 그 옛 육신 자아가 멸망하고 거듭난 2세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하늘로 거듭난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구원의 순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서 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 내 중심,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거, 하늘 양식을 전해주는 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것으로 대치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와 그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가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 육신 자아가 죽고 하늘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생활과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